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을 아직 다 못 끝냈죠. 그래서 왕상 14장 말씀 잠깐 보시죠. 왕상 14장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하고 있는데요. 다 끝은 내지 못했죠. 다 끝은 내지 못했는데 자, 우선 잠깐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또 제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자, 르호보암 왕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 사사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어느 때가 사사기죠? 어느 때가 사사기죠? 자, 사사시대를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시대를. 근데 이 사사기가 어느 때부터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호수아가 몇 세? 93세에 여호수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인도자가 바뀌죠. 그때가 여호수아가 몇 세였다고요? 93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3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 이때가 언제예요? 93세가 이때가 언제예요? 네? 아니 이때가 언제? 바톤 타치했을 때인데 어느 때냐? 이게 모압평지죠. 뭐요? 이게 모압평지예요. 모압평지인데 이 모압평지가 길갈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들어가면 길갈에 1월 10일 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1월 10일 날. 언제요? 1월 10일 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횟수가 바뀌어지기 전에 언제? 이게 40년에 들어간 거거든요. 몇 년에? 40년에. 이걸 몇 년인 거야? 39년에 들어갔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39년부터 하니까 들어가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니까 몇 년 동안? 17년 동안. 16년 정복 전쟁했고 1년 전에 인도자가 됐으니까 합해서 몇 년? 17년. 그래서 93세에 인도자가 됐고 몇 세? 11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왔고 사사의 맨 마지막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누구로 끝나냐면 사사기인데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죠?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가? 사무엘이 사사죠. 사무엘이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왕권. 두 번째 제사장권.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두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다음에 모두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다음에 모두 돼요. 왕권을 갖게 되죠.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부터 누굴 달라고 할 때부터? 왕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 상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왕권은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그죠? 제사장 권한은 그 당시에 사울이 그 왕이 됐을 때 제사장 권한은 사무엘이 갖고 있었어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죠. 선지자의 권한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그게 나눠지는 거죠, 또.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부터 다시? 사울부터. 누구?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다. 이건 뭐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거꾸로 쓸 걸 그랬나 봐요. 북쪽 위에니까.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몇 명?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몇 명이고 여기는 39명이고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합해서 몇 명이다? 플러스 3 하니까 이게 42명의 왕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어디를 먼저 배우냐면 남유다의 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유다의 누구부터? 르호보암 왕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가 됐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본적인 정리들은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눈에 자꾸 보여지고 눈에 보여져야 마음에 생각이 돼요. 눈에 보여지지 않고 누가 말해줘서 들려지면 다행인데 내 눈에 안 보여지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왕상 14장 21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요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뭐 하신 성? 빼신. 여기서 빼신 성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왕상 11장 34절 생각나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가 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뺀. 그죠? 11장 왕상 11장 34절이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복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뺐는데 그 뺀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 하셨다고요? 바알. 여기다 써놓으세요. 바알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뭐라고 그게 무슨 그냥 뺀이니까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 또 거기다가 뭐까지 있다? 내가 저를 시험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 바알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험했다, 시험하다, 또 기뻐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면 빼내어져야 돼요. 뭐 내어져야 돼요? 빼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을 말씀을 드리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뭐 되어져야 돼요?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빼내심이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시험했다. 그러니까 뭐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돼.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부르심은 물론 불러주셨어요. 응? 부르셨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연대가 이때 연대가 솔로몬이 여기서 1050 그 다음에 1010 그 다음에 970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930년에 솔로몬이 죽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930년부터 왕이 된 것이다. 그렇죠? 930년에 르호보암이 몇 세였던 거예요? 41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몇 년을 17년을 왕에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레하보암이라고 해서 레하보암 히브리어로 레하보암인데 이게 그 레하는
레아는 레아브예요. 레아브. 그래서 이게 크게 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암은 이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크게 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굴 크게 하라고요? 백성을 크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독재자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응? 공산주의는 누가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 자꾸 누가 커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커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르호보암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크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굴 크게 하다? 백성을 크게 하다. 그럼 두 번째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산주의 독재자인데, 이거는 민주주의야. 뭐야? 이건 민주주의야. 누가? 백성이 다 하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누구를요? 하나님. 내가 크게 되는 것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커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커지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커지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커지는 것도 안 되고 누구? 어떤 분만?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만 위에 계셔야 돼요. 응?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이런 뜻은 백성을 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이름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아비야를 하잖아요. 네? 아비야. 그 아비야는 뭐라 그랬어요? 아비양과 아비야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비야잖아요. 아비야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비얌은 세상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어떻게 줘야 돼? 잘 줘야 돼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비암으로 해서 기록을 할 때에는 나쁜 내용이야. 이거 아비암 왕이 잘 못 지켰을 때 쓰는 내용이야. 근데 아비야로 할 때는 어떻게 된 내용을 써요? 잘 그래도 하는 내용을 쓸 때는 아비야로 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이름을 하나 가지고 기록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살아야 돼? 이 이름도 잘 부모가 지어주셔야 좋은 건데 부모가 잘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그죠? 근데 계시록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흰돌이에 이름을 주셔요. 어디에? 흰돌이에 이름을 새겨주세요. 근데 누구밖에 몰라?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근데 이 새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돼야 되느냐면 어떤 이름이 돼야 된다. 계시록 14장에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바꿔지는 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로 가야 된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늘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이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저를 세우기 위한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초기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예? 18만 명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전쟁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순종했다고. 어떻게? 즉시 순종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왕상 그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대하 11장 17절이죠. 대하 11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씩 했지만 제가 이게 또 하게 되면 꼭 제가 한 번씩 더 봅니다. 1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셨죠? 네, 11장 17절입니다. 여기 초기에는 어떻는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왕상 이게 12장 21절과 21절부터 24절과 대하 11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1절로 4절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여기 보시면 1절부터 4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뭐라 했어요? 이게 와우 계속법.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실행하는 속대가 즉시 듣고 즉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듣고 아니면 듣는 즉시로 바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니까 순종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거 돌아가야 될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말씀하시니 바로 실행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생각하는 게 없어져요.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꾸 분명히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꾀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뭘 내려고 그러는 거야? 종이 주인이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종이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맨날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백성이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백성보다도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시냐면 종 되기를 원하세요. 뭐 되기를 원하세요?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꾸 우리는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 부르셔서 뭘 만드시는 거야? 백성을 삼으시는 거야. 뭘 삼으세요?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이 어디야? 우리가 늘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제가 그죠? 그죠? 산꼭대기 그 다음에 웅터 그 다음에 산 아래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어디예요? 백성이 맨 아래예요. 산꼭대기는 백성이 올라가질 못해요. 누구만이 올라가? 아, 모세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는 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저 밑바닥으로 보는데 밑바닥에 하나님께서는 종이 어디야? 종이 여기예요. 백성들은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백성은 자녀는 올라올 수가 없어. 어? 뭐가 돼야지?
종이 돼야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 왕은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냐 설명했죠. 이 나라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왜 쪼개졌냐? 뭐 때문에?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명을 드린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생애가 국방력을 강화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뭘 강화했다고요? 국방력을. 그래서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성을 15개나 만들었어요. 성읍을 몇 개요? 15개 성읍을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거기 잠깐 보실까요?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방비하는이 히브리어로 마초루라 했어요. 마초루 뭐요? 마초루인데 이것은 빈틈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뭐 없이? 빈틈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고하게 빈틈없이 확고하게 이런 뜻인데 국방력을 굉장히 빈틈없이 마귀가 뭐하지 못하도록 이게 육적인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국방력을 잘 튼튼하게 가져야 돼요. 왜 국방력을 튼튼하게 가져야 되느냐?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저기 마귀가 내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우리가 죽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강건한 자손들이 남유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 생애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대하 11장 13절에 나와 있죠. 대하 11장 13절에 보시면 역대하 여기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네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일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제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다. 왜?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놨으니까. 뭘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자가 돌아왔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11장 16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들. 네? 누구에게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이 지나자 변질했다라는 거죠. 12장 1절만 세우면 역대하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해지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사업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구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냥 예배라는 얘기는 다 참석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그게 어떻게 돼요? 잘 돼. 그래서 막 회사가 막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부자가 많이 되잖아요. 처음엔 좀 하는 척해. 근데 부자가 진짜 많이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 멀어져.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 이게 멀어지더라는 거야. 똑같이 르호보암도
르호보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왕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습성이고 이 잠재되어 있는 습성이야. 여기 안에 깔려 있어 이게. 어떻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높아지니까 뭐가 돼? 교만이 따라오죠. 똑같아. 똑같이 우리가 그 교만 자체가 뭘 만들냐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대적이 붙는다. 뭐가 붙어요? 대적이 붙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을 순종할 때는 강성했는데 아니 그냥 국방력을 강하게 했어. 아주 잘 이렇게 지키려고. 근데 자기가 말씀을 버리니까 누가 쳐들어오게 하죠. 계속해서 전쟁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버리지 않는, 오늘 말씀에 말씀을 버렸다 했잖아요. 뭐 했다고요? 버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보세요. 12장 5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5절에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버렸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 애굽왕 시삭의 손에 너를 붙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냥 이스라엘 왕의 얘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뭐 같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누구처럼 되지 말고, 르호보암처럼 되지 말고. 응?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냥 르호보암 왕의 일이야.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야. 응?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 추우면 좀 이제 꺼주세요. 저 추우신가 봐요. 아니요, 간지러워서. 네, 간지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은 벌써 끝났어. 응? 이제 새 언약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야. 신약만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보제로 이런 말씀들을 너희가 보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속에 너희는 온전히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무슨 얘기로? 애들한테 해주는 옛날 얘기처럼, 이거 옛날 얘기야, 그냥 빌어, 이렇게만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신명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명기 11장 19절에서 어떻게 해요? 너가 앉으나서나 누우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가 맨날 다 찾은 거니까 안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우리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자녀가 없어서 좋아요. 사실은 좋은 게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대체로 보면 그걸 가르치는 일을 별로 잘 안 하셔. 그리고 뭘 많이 하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 거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잘 가르쳐. 근데 뭐는 안 가르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저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그리고 듣는 것도 자녀가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 자문에 나와 있죠. 어릴 때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고. 어릴 때 가르치라고요? 절대로 사춘기 지나서 가르치면 말 안 들어요. 사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어리다고. 제가 어제 조카를 얘기를 하는데 조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가자고 가서 공부하자고 그런데 공부가 성경 공부야. 에? 그 학교에 그렇게 성경 공부 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에? 대학원 선생도
저 선배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 그래 이 조카가 질렸다는 거야. 어? 왜 그렇게 그걸 내가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런 모르겠다고 질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믿음을 우리 조카한테 또 설명을 하려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동생이 앞에 앉아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그거 지금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 이 조카는 내 말을 그래도 들어보려고 해. 근데 저쪽에서 막는 거야 자꾸. 어?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 지금 20살이면 정말 이것도 늦었는 건데 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계속 아빠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안 듣거든요 더. 어? 내가 그랬어. 야, 이 말을 해줬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네가 욕심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랬어. 뭘 버리는 거야? 욕심을 버리는 거야. 나는 목사로 너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빼내주는 사람이야. 빼게 해주는 사람이야. 응? 너한테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건 잘못된 거야. 욕심을 어떻게 해줘야 돼?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그랬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 이렇게 설명했어. 응? 그걸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응? 이게 이 조카가 그래도 서울대를 갔잖아요. 응? 그 공부가 어렵다고 아주 지금 굉장히 오히려 대학이 더 힘들다고 지금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보다. 응? 근데 그렇게 애들 하고 있는 데서 내가 그런 걸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앉으면 틈만 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저 한마디라도 내가 해줄까. 응? 아까 저희 가서도 앉아가지고 그 틈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걸 한마디를 전달해주고 와야 되나. 난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응? 왜?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뭐가 달렸어요? 생명.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 생명이 달려있는, 나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응? 누구한테든지 여러분들 똑같이 얘기해요. 뭘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욕심을. 자꾸 욕심을 버리게 해줘요. 욕심을 자꾸 갖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참 말이 그 사람 말 맞춰주는 거는 뭐 해주는 거야?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응?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빼줘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강성해지니까 욕심이 어떻게 돼? 점점 강성해지잖아요. 그럼 욕심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더 세지죠. 세지면 거꾸로 그 욕심 때문에 뭘 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누가?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 내가 하는 건 없어. 누가 하시는 거야? 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고, 여기 오늘 말씀에 하신 것도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 뭐 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구하는 자들이 돌아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구하는 자. 구하라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날 뭐 구하는 거? 아이고 돈 주세요. 아이고 집 사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뭘 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최후가 애국왕 시삭을 보내요. 즉위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왕상 14장 26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상과 역대하가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게끔 해놓으셨어요. 왕상 14장 26절과 30절. 26절 찾아보세요. 14장 2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4장 26절
25절부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와서? 시삭.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30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전쟁이 있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쉴 시간이 있는 거 없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오히려 어떤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쉬면 안 되죠. 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길 소망하면서 늘 살아야 돼요. 에? 근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우리한테 뭐 하는 시간이야? 사실은 이게 쉬는 시간이야. 앉으면 뭐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 거야. 어? 아멘. 이래야 뭐가 안 들어와? 이게 마귀가 아까 틈을 비우지 말라 했잖아요. 틈이 안 생겨. 근데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생겨? 틈이 생겨. 어? 틈이 생기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시면요. 역대하 12장 14절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10주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끝을 내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왕이요? 악한 왕이라고. 여기 오로지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뭐하여? 오로지 하여. 이 오로지 하여가 이게 쿤인데 쿤.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근데 이게 견고하다,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함 없이 악을 행했다. 변함 없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구하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구하지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다라시. 뭐요? 다라시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바짝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짝 쫓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걸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 얘기를 하시죠? 어떤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게으르고 악한 종 얘기를 하세요. 네?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고 어떤 종이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는 표현을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이죠? 거기서 이런 말씀 드렸죠? 뭐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게으름이다.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뭐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른 분들이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라고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응? 나는 뭐 정도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난 충분해. 더 알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렇게 당신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내가 됐어. 그냥 뭐 응? 그럭저럭 뭐요? 솔직히 어떻게? 그럭저럭 응? 설교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어떤 거라고? 그게 게으른 거라고. 응?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바짝 쫓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달아서 전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인 것처럼 어떤 종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시잖아요. 지혜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시잖아요. 아멘. 그죠? 주님께서 어떤 종이셔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세요. 그럼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뭐냐? 주님이 말씀이시고 아멘. 그걸 행하세요. 무엇이고?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당신이 뭐 하신다고? 당신이 행하세요. 응?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신 대로 나는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아보세요. (12장) 찾았죠? 이거 우리가 찾아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찾았죠?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신이 그대로 일러주시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행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일러주시고 그대로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매 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8장 29절 찾으셨죠? 네. 여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안 불러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뭐라고 하셔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심 가질 게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질적인 거에 우리가 마귀가 물질적인 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하는데, 에? 물질적인 거 가지고 막 따지는 것도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뺏어가실 때도 있어요. 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누리게 하시니 누리면 되고 없으면 안 누리면 돼. 못 누리는 거니까 못 누리게 하시니까 뭐 안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청량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믿음과 내 믿음을 자꾸 청량하듯이 막 이걸 청량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시겠죠? 아, 저 사람은 잘 살게 하시나 보다. 아, 나는 어렵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게 우리한테는 유익이다. 사실은. 아멘. 네? 절대로 부자여서 유익인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왜? 자기가 다 가졌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런다고요? 다 주의 것이거든요. 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거든요. 내가 다 줄게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전부 다? 다 내 거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데 다윗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거 별로 없어요. 제사 드릴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떡 한 덩이, 포도 떡 한 덩이 이렇게 하나씩 던져줘요. 어?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백성들한테 뭐 한 덩이? 그 재물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한 덩이 던져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내가 뭘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까. 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하다가 뭐가 될 수 있어? 내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누가 하는 걸로? 내가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은근히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세게 무섭게 들어오면 아우 나 안 받아 이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슬비 엄청. 그렇죠. 조용히 오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 그냥 그런 거에 머리에서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막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제가 그걸 요즘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냥 내가 따지지 말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주셨어. 그러면 써. 안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 못 써.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된다 그냥. 네. 단지 어떻게 살지 말라고? 이게 절약을 하고 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게 다 이 세상 성적이 지나가니까 세상 물건 다 쓰는 자처럼 하고 살지 마라. 오늘 만약에 100만 원 주셨는데 오늘 100만 원 다 써버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계속 주신 걸 모으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재물이 된 거예요. 뭘 건축할 재물이요? 성경 건축할. 잘 새겨 들으세요. 뭘 건축할 재물? 그 재물이 나중에 어디로 쓰냐면 역대하 29장에 분명히 다 어디로? 주의 재물이 다 성전 건축하는 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드리잖아요. 장로들까지도 다 같이 드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고 어디에 쓰여지게? 성전 건축에. 이해되셨죠? 그 우리도 성전이 이제 유형적 성전이 아니고 무슨 성전이니까? 무형적 성전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무형적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다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를 절약하면서. 그럼 나중에 가서 무형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려지면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나한테 그게 별로 많은 게 아니고 또 적어도 없어도 나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주님이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네? 생각하면 간단하죠. 주님께서 부자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난하세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뭐하고? 부자. 어떻게 보면 뭐하고? 가난해. 아멘. 거기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붙들어 얽매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얽매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거기에 매달려서 가지 마. 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는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르호보암 얘기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처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78명이에요. 역대하 11장 21절에 보시면 역대하 11장 21절 역대하 11장 21절 역대하 11장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대하 11장 21절 찾았죠? 르호보암이 아내가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많이 낳았죠? 네? 그죠? 누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아니 아내가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비암을 왕이 올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아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딸 누구의 딸? 압살롬의 딸을 사랑해가지고 그 딸을 사랑해서 그하고 낳은 사이에 있는 자식을 왕위에 올려줘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처첩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뭐라 하신다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이게 많이 두면 내 생각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이
너무너무 많았어. 1000명이야. 에? 1000명을 위해서 뭘 했겠어요? 다 신당을 다 져주는 거예요. 우상이 말이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역사가 이게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아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내 안에 우상이 하나만 있지 않다. 뭐만 있잖아? 하나만 있지. 하나만 있지 않아. 이게 여러 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습. 돈도 우상이지만 집도 우상이고 신발도 우상이고 옷도 우상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우상을 제거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응? 어떤 분은 저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 옷에 욕심이 많아. 뭐해? 옷에. 어떤 분은 뭐해? 막 핸드백에 욕심이 많아. 이게 여자 다 해당 사항인데, 응? 그죠? 다들 이런 욕심들이 다 다르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 근데 이게 어떤 분은 한 10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가지. 집에 가보면, 어떤 집 가보면 허리띠도 한 수백 개, 응? 또 안경도 수백 개, 액세서리도 수백 개, 이렇게 장식을 쫙 깨놓은 분들 있잖아. 운동화도 수백 개, 응? 그걸 모아. 그런 분들 있어요. TV에서 여러분 보시죠. 연예인들 돈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사다가 집에다 다 싸놓잖아요. 진여자. 진여자. 아니 무슨 집이 신발 가게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다 뭐야?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 뭘 할까를. 그러니까 뭐 없는 게 낫다고? 돈 없는. 돈 없는 게 나아. 아멘. 돈이 있으면 뭐 한다고? 이걸 어떻게든지 더 늘릴 생각을 해. 또 뭐 할 생각을 해? 늘릴 생각. 돈을 그냥 주시고 가지고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을 또 이게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늘리고 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뭐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야. 무슨 형상화를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 내 안에 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당신이 직접 다 행하신 것 같이 말씀이신데,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화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늘 이걸 20년 전, 30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화. 말씀이 육신화가 안 되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죄라는 게, 우리의 죄라는 게, 죄가 저희를 믿지 아니함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꾸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죄가,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알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아지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으면 죄는 거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본다고 하니 어떻게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응? 중요한 말씀이요. 주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화 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될 때 내 죄가 점점 씻어지고 오히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이 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요? 순종이 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서 돌려드립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다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막 어떻게 해? 많이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 자체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뭐였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 그 기쁘시게 한 게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뭐 하신 거야? 순종.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순종이 뭐가 됐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응?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 큰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뭐 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 내려가서 그걸 구해내면 아 저 사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말씀의 의인은 뭐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 그냥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삶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때 간혹 약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자꾸 해대면 로마서 10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응?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같아. 응?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누구의 의가 되냐면 내 의가 되는 거야. 내 의가. 누구의 의가 돼? 내가 하고 있는 게 살아나는,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만 하는 것만 못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못해지는 거야.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 내가 그러니까 알았잖아요. 아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는 거를. 뭐 하는 걸 쫓아가지 않아요? 아는 걸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뭘 모르고?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 오히려. 에? 그리고 누구의 의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열심히 있대요. 이 말씀이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 가서 청소를 막 그냥 아침 저녁 그냥 매번 하는 거예요. 어? 그죠? 근데 그게 누굴 위한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어. 이게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어? 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몰라. 어?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죠. 1장 4절이죠. 1장 4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배웠죠. 설명을 했죠. 이게 굉장히 베드로가 어떻게 써놓은 말씀이라고 이게 순서 원리를 써놓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뭘 써놨다고요? 이게 원리라고. 잘 읽어봐야 된다고 이거를. 그냥 대충 어떻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의 의를 사랑을 공급하라.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거 그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아멘.
그랬죠? 네.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이게 아니 원리를 믿음 지키는 원리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신다. 네? 아멘. 믿음의 뭐요? 원리. 이게 지켜나가는 원리를 거기다 잘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놓으셨다. 아멘. 이게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는 어떤 게 형제 우애라고? 경건에 져 있는 사람. 어떻게 져 있는 사람? 경건에 져 있는 경건에 져 있는 사람. 경건이 뭐라서 예배가 잘 들어요. 잘 되고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그래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 어? 절대로 뭐가 될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이 돼야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전에는 형제 우애가 된다고 안 된다고? 네요. 그건 형제 우애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남들이 너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뭐라고요? 잘했네. 잘했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럼 누가 받았어요 지금? 내가 받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의 영광이야? 내 영광.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싫어야 돼요. 그 별로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예요. 아멘. 어? 그냥 우리가 뭐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주일 조금 뭘 했어. 만약에 교회 뭐 음식 같은 걸 장만해가지고 대접을 한번 하잖아. 그럼 또 복이 여기까지 올라가. 응?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셨죠? 아멘.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 그걸 음식 같은 건 나누는 거 그냥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가 이걸 무슨 먹게 이렇게 힘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뭐 차려놓으면 맛있어요? 맨날 물어보잖아. 이런 것도 안 물어봐야 돼 사실은. 응? 애써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냥. 왜 그걸 확인을 하려고 그러냐고 맛있는지를. 응? 저한테도 맨날 확인을 하려고 그래. 목사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맨날 정말. 그래야지 힘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누가 저를 자꾸 이렇게 칭찬하려는 그 소리가 좋은 소리 안 들리고요. 제가 기분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분들이라고요? 형제 우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로보암 왕처럼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었는데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왕으로 변질됐다. 우리도 어떤 왕이 돼야 되느냐? 결말이 아름다운 왕이 돼야 된다. 어떤 왕이 돼야 된다고요? 결말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결말이 아름다운 왕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오늘 로보암 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비야 말씀을 가지고 또